누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해서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도착 이후의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 누가는 지금 성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사용 동물 판매, 그 다음에 환전하는 그러한 상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격하게 분노하셨죠. 처음부터 예수님의 파워풀한 가르침과 놀라운 병고침이나 기적은 대중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는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 갈등이 유대교의 심장부인 성전 안에까지 이어져서 지도급 인사격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던졌던 질문,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가? 이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갈등의 본질을 알 수 있는데, 자신들이 유대교의 지도자고 성전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주인의식이란 말 자체는 대단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신앙의 본체와 그 중심을 지켜내려는 주인의식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지도자라면 특별히 갖추어야 할 덕목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주인의식으로 포장된 그들의 진짜 속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지켜내고 싶었던 것은 유대교도 아니고 성전도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관심사는 단지 자신들이 오랫동안 향유하고 누리고 오던 자신들만의 기득권이었습니다. 이방 정부와 야합하고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뱃속을 채우고 있던, 사실은 썩을 대로 썩은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죠. 지난 시간에 포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가 어떤 것인지가 완전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바로 몇 개월 전에 출범했던 우리 박근혜 정부가 있죠. 내가 인선할 때 얼마나 큰 진통을 겪었습니까? 청문회를 바라보던 온 국민이 소위 멘붕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위장 전입, 투기 정도는 애교로 봐주어야 할 정도로 기본적 비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뭐였냐면,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정상자가 누구야? 누구에게 나라를 맡겨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한숨을 쉬다가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비리가 나는 하나도 없어. 위장 전입도 안 해보고 투기도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사람 참 깨끗한 사람이지 라고 위로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무능력한 사람인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사실 내가 그 정도 힘 있고 능력이 된다면 나도 깨끗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문해 보면 스스로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청문회를 보면서 한쪽으로는 한숨을 쉬고 한쪽으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자신이 슬픈 겁니다. 지난 시간 포도원 이야기는 비록 비유로 한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이 자기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9절 본문이잖아요. 본문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색이 드러나 버리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작전을 바꾸죠. 20절에 보면 그들을 엿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엿보다가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서로 상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서로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한 거죠.
이제 정면 승부는 안 되니까 쓸만한 스파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말 잘하고 성전에서도 헌신하고 믿음 좋다는 자 몇몇을 뽑아서 단단히 교육을 시키는 거죠. 목표는 뭡니까? 예수를 잡아서 로마 당국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게 20절에 나오죠. 어떤 방법을 써서? 예수님의 말에 책 잡아서 말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단 그런 속내를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숨기면서 하는 거죠. 자기들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목표는 달성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푸는다 뭐 이런 거. 주이시들이 머리가 좋다는 건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 질문 만들어 온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가져왔어요. 미국 그 이디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맞았다는 아내 쪽 변호사가 피고인 남편을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하죠. Have you stopped beating your wife? 번역하면 아내를 때리는 것 이제 그만두셨습니까? Yes 하면 그동안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Have you stopped 그랬으니까 No 하면 아직도 때리고 있다는 거죠. Yes를 하던 No를 하던 아내를 때렸다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기가 막힌 질문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정탐꾼을 시켜서 들고 온 질문이 그런 식입니다. 22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의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안에 넘기려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세금 문제는 정치적으로 very very sensitive, super sensitive. 로마의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반역죄로 고발당할 것이고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예수님의 popularity, 백성들의 지지받던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작전을 모사한 구성원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나 마가복음 보면 이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헤로디안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의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골수 유대교 신동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고 다른 모든 것을 우상으로 믿었던 자들이죠. 이들이 자기 신앙에 대한 프라이드는 둘째가랑 서러울 정도입니다. 보통이 아닌 자들입니다. 당연히 이방 로마 제국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죠. 그래서 반로마적인 그룹 맞습니다. 반면 헤로디안들은 누구예요? 헤롯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프주의신 헤롯 대왕과 그 헤롯 왕조가 유대 땅을 지배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던 그룹입니다. 이들이 유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로마 당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 두 이질적인 집단이 한 이슈에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잡는 데서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 친구 만들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데나리온 실버 코인인데 한 사람이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할 1년치 세금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별로 안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하루 1급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계산해 볼까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00불이라고 봅시다. 한 달에 월급이 3,000불이면 1등은 100불 아닙니까? 로마에 1년에 바치는 세금이 100불인 거예요. 물론 다른 세금도 있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세금이 영어로 보니까 tribute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tribute라고 번역된 세금은 속국인 백성이 지배국에 바치는 일종의 공물이나 부조, 조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으로 바쳐야 하는 세금은 재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너희는 우리나라 로마의 속국이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데에 그 예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와 제국에 반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어저께 이걸로 치자면 하루 이틀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19장 38절 이렇게 나오죠.
스크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야 낮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건 귀를 거슬려 했어요. 저 사람들 야단 치세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무슨 말이에요? 저리 비켜 나 왕 맞아 이런 겁니다. 거침없이 주장하죠. 백성들은 그 예수를 보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서 활용할 정도로 아주 환호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전무후무한 1인 시위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오던 그 유대교 시스템을 순간 뒤집어 버립니다. 단 몇 분 안에. 백성들의 눈에 부패에 찌든 지주자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요? 저것들 저거 봐줘. 당황하는 거 봐. 우리가 총문에 보면서 한숨을 쉬지만 마음 한 구석에 야릇한 쾌감 같은 거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스파이 한 말을 보면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선생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대단하세요. 사람 눈치 전혀 안 보시네요. 가르치시니까 완전 대쪽이세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저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예수님께서 성격도 좋으셔요. 이런 거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한데 귀싸대기를 후려치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르치셨어요. 고지고대로 다 말씀을 해주시단 말이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파워가 있다면 그 간기를 알았다면 당장 그 혀를 꼬부라쳐가지고 그냥 말을 못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혀를 꼬이게 해서 그냥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말하는 놈들은 전부 혀를 꼬부라뜨려. 혀를 꼬부라뜨리면 별거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벌도 제가 생각해봤어요. 혀를 다 빼아요. 혀가 다 빠지게 해. 그러면 혀가 빠진 놈들은 전부 속에 나쁜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가오는 놈들 혀가 자꾸 빠지는 거. 그 동시에 그들을 보내서 사주를 하고 뒤에서 쳐다보는 놈들도 다 혀가 나오는 거예요. 개처럼. 나는 개 같은 인생이야 하고 혀를 다 빼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나 같지 않지. 정말 얄미워도. 그때 잘 생각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렇게 달려들지 않았으면 이렇게 멋진 가르침을 어떻게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었어요. 사실 성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적으로 삼는 자들에게 반격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전부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내치지 않고 다 가르침으로 승화하시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 기록해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얄미워할 것뿐 아니고 좀 감사해야 되는, 물론 악역을 담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가져오죠. 그리고 묻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시저의 것입니다. 주거지고 안쪽 보시면 그 동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양의 동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국제공항처럼 여러 가지 통화가 통용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그 동전인 쉐켈이라고 쉐켈. 성전세를 내는 세겔이 있고 이 데나리온은 유대에서는 제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제작돼서 로마 제국에 뿌려져서 통용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물론 그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북부의 두로나 시돈에서 통용되는 그런 통화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환전하고 이런 비즈니스들이 있었는데 오늘 유대교를 신봉했던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했고 반로마 경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시저의 지금 보시다시피 그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어떤 모습이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2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실 업젝트인 것입니다. 게다가 시저는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죽어보시면 Tiberius Caesar, son of the divine Augustus. Augustus는 로마 황제 시조입니다. 파운더인데 그 사람은 divine Augustus. 신으로 신격화하고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이 식은. 이것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 우상숭배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야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이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머니에서 꺼내서 한 서너 개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사실 여기 누가 보면 누가 갖고 왔다고 정확한 기록은 안 했지만 정황상 보면 뭐 군중들에게 물어서 가져왔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바로 주머니에서 꺼내준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들도 그 동전을 들고 다니고 그들도 그걸로 세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의 의도와 자신들의 행태가 얼마나 위선적인가가 일단 드러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질문에 할 수 없이 이들이 그 가이사라, 시저라는 말을 입에서 내뱉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 야훼,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그러는데 영어로 그 WHAH라고 모음만 4개를 써놓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음만 4개 써놓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해서 발음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발음하고 로드라고 발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써놓고 그거를 로드라고 발음했다고요. 그 이름 자체가 너무 거룩해서 발음하기를 꺼려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방의 신격화된 그 황제 이름 시저를 자기 입에 자기 입에 그 말을 담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느꼈던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할 수 없이 대답하게 됐어요. 시저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칭해요? 21절에 선생님이요 그랬습니다. 선생님의 디다스카블로스는 유대교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질문에 가이사르에게 생각되는 것이 옳습니까? Is it lawful? Is it lawful? Is it legal? 거기 lawful이라는 말은 일반 헌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일반법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호와만이 유일신이라고 믿고 가르치는 유대교에서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로마에게 그의 이미지가 새겨진 동전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유대교 선생님은 당연히 노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가 이방의 로마에 특별히 잡히고 나서 이 세금을 내는 문제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5장은 여기 아닌데? 여기 잘못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34절을 가시면 여러분 뭐 아이폰을 두드리셔도 되고 성경을 펴셔도 되고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베드로랑 사도들이 전도를 하다가 잡히죠. 공회에 잡힙니다. 근데 그 난리를 치니까 그 공회에 보수적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 반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5장 34절입니다. 5장 3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사도들이 그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도했어요. 난리치니까 야 일단 쟤들 내보내. 그리고 회의를 한 거죠.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해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른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역사적 사건을 좀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반역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드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역이 일어나는데 실패했다고 그러고 이 37절 그 후에 호적할 때 호적은 센서스 말합니다.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빼 역시 또 리볼트 반역이 일어난 거죠.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가말리엘이 과거 역사를 짚어가는데 얘네들도 하나님 뜻으로 다 흩어질 거야. 다 죽을 거야. 근데 오늘 유다 얘기를 하면서 호적할 때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러는데 그 호적은 센서스의 이유는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가를 조사하기 위한 게 메인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리볼트를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다가 잡혀서 죽고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일당이 세력을 키워봐야 봐라. 하나님 허락하자면 소용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 문제로 반역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경제적 착취라는 부분에서가 아니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갖고 이거 용납을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계속해서 겪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 그 분위기는 patriotic, nationalistic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데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들어오신 거죠. 이게 얼마나 지금 기대를 갖고 있었겠어요. 예수께 달려왔던 그 스파이들이 그런 분위기를 한껏 이용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상 답변은 뭐겠어요? 예상 답변. 이들이 예상한 답변. 세금 내면 안 되지. 바로 잡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 답이 나오자마자 20절 로마 당국에 넘기기만 하면 아주 깔끔하게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머뭇거리다가 그건 내야지. 그렇게 하면 그걸 듣고 있던 백성들이 바로 임기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세금으로 밀어붙일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러한 계획과 작전이 얼마나 집착했는지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을 기소한 그 기소 혐의가 있어요. 기소 혐의가 뭐라고 돼? 23장 1, 2장에 나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금하지 않았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라고 바치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이죠. 사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간 건데 생각대로 되지 않자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얘가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들고 나온 데나리온 코인을 하나 딱 들고 묻지요. 여기 누구 형상과 글이 있냐? 시저요. 25절. 그러면 시저의 것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트랩에 걸려들지 않았죠. 이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뿐 아니라 26절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답변에 그들이 모두 놀라버려서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허거 입을 딱 다문 거죠. silence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의 뜻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와,
정말 이 구절 볼 때마다 기가 막히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함정에 안 빠지고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또 놀라고 감동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이 구절은 재정 분리의 근거로 많이 사용돼요. 재정 분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종교와 일반 세상 정부는 별개다.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선 긋고 잘 살아라. 세상에는 세상 세금 내고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particularly 오늘 이 구절이 세상과 종교를 구분짓는 이분법적인 견해를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셨고 다스린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여기는 세상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Everything under me is mine. Everything in it belongs to me. 종교의 영역, 세상 영역에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세상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임을 다하라고 합니다. 보통 예수께서는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에서 그 사상가들이 얽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그런 혁명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했죠? 야, 칼 치워. 근데 그러려면 간단하게 벌써 끝냈다? 하늘에서 천사 한 소되면 간단하게 해결한다? 칼 집어넣어. 칼 쓰면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죠. 성경에 가르치면 세상의 세큘러한 거버먼트도 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주 익스플리시트한 티칭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조금 이제 13장 1절에서 10절인데 굉장히 스페시픽한 티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다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상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비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그는요 정부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가 되어서 내게 선을 이루는 자리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 책임이죠.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하리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있는 일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 잘 내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그것이 좋던 나라든 악한 나라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지 저희 압니다. 나치 정권이나 북한은 어떠시려고요? 그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그 나치 정권이나 북한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이방 아스리아와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신 분입니다. 그 왕을 들어서 마이 메시아 그랬어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종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세상의 나쁜 정부 부시기수죠. 미국은 좋은 정부입니까? 하지만 그들이 있으므로 최소한 유지되는 질서나 치안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재 북한 정부가 있는 것과 상상해보면 imagine. 현재 북한 정부가 있는 것과 북한 정부가 무너져서 무정부 상태로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백성들에게 괜찮은 상황일까요? Hard to imagine. 물론 마지노 라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그 본문에 사내들인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서 너 예수 전하지 마 그랬어요. 너 stop teaching about that. The resurrection,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Don't teach that to the people.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리라 하고 그 권세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That is marginal line이죠.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예수를 부정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권위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세금 내고 질서를 지키라는 명령은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2005년에 뉴올리언스에 그 허리케인 카터리나가 지나갔잖아요. 그 뉴올리언스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LA 타임스에 옥스퍼드 유럽학 교수 티모티 가턴 애쉬라는 분이 기고문을 하나 냈어요. 그것의 일부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제목이 뭔가 하면 The Thin Veneer of Civilization. 번역하자면 베니아판처럼 아주 얄팍한 인류 문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카터리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시 행정부가 가난한 흑인들이나 자연재해에 대해 전혀 준비가 안 되었거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카트리나의 큰 교훈은 우리가 디디고 있다는 인간의 문명이 너무나도 wafer thin, 너무나도 얇은 살얼음 같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재해는 우리 인간의 삶이 야생 들깨처럼 변해버리는데 충분했습니다. 허리케인 수시간 만에 뉴올리언스 내에 약탈 강간과 무장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은 60년 전에 여기 유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노만 루이스의 1944년 회고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945년 베를린에서 독일 여성이 쓴 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사한 일은 불과 10년 전 보스니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자연재해인가요? 모두 다 사람이 만들어낸 허리케인이었습니다. This is part of his article. 우리가 생각하는 교양이나 문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개가 된다. 어떤 통제력이 없습니다. 어떤 권세가 없습니다. 나쁜 정부든 좋은 정부든 그것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한다. 그래서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러 갑니다. 여기 25절 렌더라고 번역된 바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돌려주다, 빚을 갚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이죠. 데나리온에 누구의 이미지가 새겨있다고? 시저의 이미지. 그래? 그러면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바쳐.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디 있지?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그 구절에 보면 Let us make man and woman in our image.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란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형상이, 그 이미지가 찍혀있는 것을 바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시저의 이미지가 찍혀있는 데나리온을 바치듯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찍혀있는 나,
바치는. 이거 단순히 나라에 세금 잘 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존재와 목적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가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안고 태어난 것을 do you know that? 알고 있는가. 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바쳤습니다. 어토먼 데이에 바치는 날에.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몸을, 동물 말고 내 몸을 your body, your whole being that has the image of God render to Him.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루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이 펄펄 살아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is much more important. How can you render yourself to Him as a living sacrifice? That should happen from Monday to Saturday rather than on Sunday only. 근주자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빨간 곳에 가까이 가면 빨갛게 된단 말이죠.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conform이라고 그래요. form을 따라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But by being transformed 마음의 변화를 받아 어떻게? 가만히 자연스럽게 놔두면 이 세상의 물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However, 마음의 변화, transform하라고, transform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remind, I'm not my own boss. My boss is there. 그분의 뜻을 말씀에 의해서 열심히 분별해내지 않으면 바로 세상에 동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 참 무서운 말이 괄호처럼 묶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19절 즉시 잡고자 하되 20절 예수의 말은 책잡기 제 밑줄까지 걸었죠? 책잡게 하되 26절 능히 책잡지 못하고 예수를 잡으려 하고 예수에게 책잡으려고 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포도원 비유, 지난번에 봤던 포도원 비유를 자기들을 향한 they knew Jesus was talking to them. We know you talking to me. 그런 얘기죠. 다 알아들었어요. 뜻도 다 알아듣고 자기들에게 한 얘기도 다 알아들었어요.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의 반응은 예수를 저놈 잡아줘. 그랬어요. 내용이 뭐였는데? 포도원 내용이 뭐였죠? 너희들 주인 아니다 그랬죠. 너희들 농부 아니냐? 소출을 갖고 와라 그랬단 말이죠. 그 반응이 어땠어요?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먹고 산 게 몇 년인데 지금 무슨 주인 종 얘기하고 있어. 기분 나쁘네. 이번 기회에 아예 내 걸로 만들어버리지. 종을 보내? 야, 다 없애. 아들 다 없애버려. 그게 포도원 얘기였어요.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야 됐나요?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회의를 하기 전에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되죠. 야, 우리가 농부 맞나? 우리가 주인 아니었나? 예수님 말씀의 진위를 고민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26절은 뭐예요? 그들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은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하고 침묵하더라. 여기서도 책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기만 했어요. 그리고 침묵했어요. 대답이 너무
기가 막히게 it's a brilliant answer. Amazing answer. He never be trapped by our questions.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질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빠져나가. 와, 대단하네. 거기에 놀랐을까요? 이 유대교 신학자들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부정할까요? 인정할 것입니다. 몰랐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들은 포도원 이야기도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도 다 알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놀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수를 책 잡으려 하는 데서 한 발짝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는 고상하고 만물의 영장이고 하천이나 2시간 만에 게으르면 공권력이 없으니까 바로 게으르면 신의 아들이 와서 설득하고 얘기하고 비유를 하고 직접 얘기하고 자기의 스탠드에서 한 발짝도 변하지 않습니다.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hearing the word of God?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으며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이 눈물 콧물을 흘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침묵할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미지가 가려지고 왜곡되지 않고 한 사람처럼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찍어놓은 성령으로 실해놓은 the image of God. I belong to you, God. 예수께서는 며칠 안 남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가리키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난 왜 이렇게 내 갈 길만 가고 있는가? 거룩한 고민 하시고 가려져 있고 먼지가 있고 구부러져 있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살아나서 밝게 빛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우리 아버지의 이미지를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놀라고 그랬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내 삶 자신을 보면 한 발짝도 변하지 않은 나의 고집을 또한 이 시간 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진정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제 안에 있는 이미지가
빛으로 다시 회복되고 빛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